오늘은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 다뤄지고 있는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본문을 좀 크게 잡는다면 에스겔 마지막 부분 전체인 40장부터 48장까지 다 묶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일하고 이제 아마도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 아주 독특한 그런 환상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일이 벌어진 지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상황은 이제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완전 폐허가 된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이때 보여주셨을까? 과연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여기에 그 의미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모든 것이 최악이잖아요. 바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떨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제시하실 때 그 의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하면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소망이 아니라 과거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미래의 소망.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비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영광스럽다고 하지만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거대하고 더 완벽한 성전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너희가 과거의 어떤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망의 의미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너무나 다를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BC하고 AD로 나누듯이 이제 세상은 BC와 AC로 나뉘어진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삶과 이후에 살았던 삶은 사는 방식 자체가 다를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 뭐 유튜브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사셨던 분들이 요즘은 뭐 거의 거기에 그냥 매일 눈을 픽스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로서 이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가 어떨 것인가. 한편으로는 이전에 그 좋았던 시절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만나면 서로 반갑게 허깅하고 그 좁은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막 밥을 먹으면서 서로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그래도 아무 개의치 없이 개의하지 않고 서로 그냥 편안하게 이처럼 만났던 그런 아주 자유롭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 상황으로 인하여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멋진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격려가 되겠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겠다고 하신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비전을 주시면서 부탁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비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분명히 임팩트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설교 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적어도 큰 틀에 있어서는 간단한 주제를 몇 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라면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과연 이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이 정도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내려놔야 된다. 성전을 건물, 단순히 건물로 생각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현실을 여러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한마디로 그저 정의를 한다면 성전은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지점, 만나는 포인트, 이걸 뭐 장소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성전이 설명되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포인트,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현실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경에 어떠한 성전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첫 번째 성전에 등장하는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어떻게 보나 성전의 모든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은 죄 없는 가운데 백성들과 정말 자유롭게 교통을 누리는 그러한 현실로 그려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종말적 성전과 가장 매치가 되는 것은 에덴 동산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전의 모습은 출애굽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셨던 성막입니다. 성막은 움직일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은 텐트였죠. 그러나 그 텐트가 우리가 그냥 캠핑 갈 때 쓰는 정도의 텐트는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패널들도 있고 거기에 씌우는 이런 아주 천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주 견고하게 짜서 만들어야 하고요. 아름답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립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립해서 세웠다가 또 그것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이었던 거죠. 이것도 템플입니다. 일종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성전,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다윗 왕이 이제 견고하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국가로 세워 놓았을 때 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을 세우고 거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시온성, 바로 그 성전 동산은 다른 곳이 아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현장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어떤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스탑시켰던 제단이 쌓여졌던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했던 것이고요.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역동성이 줄었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집에 픽스되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그걸 알았죠. 그래서 이 집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메모리얼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금으로 엄청난 금과 엄청난 고귀한 것들로 이렇게 발랐던, 붙였던 그런 거대한 성전이었는데
시간의 이 순서로 보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에스겔의 성전 비전인데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성전은 실제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 바로 바벨론으로 인하여 무너진 이후에 이 첫 번째 성전 이후에 다른 성전이 지어졌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지었는데 그 성전은 사실은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초라한 성전을 그대로 두지 않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제2의 성전을 레노베이트 했습니다. 거대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주위에 벽을 쌓고 해서 굉장히 큰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이처럼 건물화되었지만 그 건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전은 정말 획기적인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동산도 아니고, 성전이 성막도 아니고, 성전이 건물도 아니고, 이제는 성전이 인격체로 임한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포인트다.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인간이 결합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남의 포인트죠. 그리고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격체된 성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전이다. 이것도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고린도전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몸, 한 개인 개인을 놓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성령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인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자, 성전이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놀랍게도 또 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성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화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등장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지 않던가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시고 그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단순히 어떤 한 스팟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현실로서의 성전, 이것을 우주적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코스믹 템플.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에스겔의 성전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이 성전의 도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요, 1차적으로 이 성전은 거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성전보다 거대합니다. 그 그라운드 자체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뭐 굉장히 그 사이즈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사이즈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그라운드 자체를 보면은 제가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스케일로 에이커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300 에이커가 됩니다. 그 성전 그 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 옆에 있는 노리스타운 파크를 이렇게 많이 하이킹을 가는데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에이커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굉장히 크거든요. 진짜 끝에서 끝을 보면 이제 사실 이렇게 뭐 언덕도 있곤 하지만 그 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그 땅인데요. 이 전체 에이커가 690에이커더라고요. 700에이커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5,300에이커, 이것도 이제 대강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거대하죠. 정말 끝이 보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한 그 건물이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도성이죠. 도성. 한 도성입니다. 거기에 또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거대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42장 뒷부분에 읽었지만 그 성전을 싸고 있는 담을 보니까 이것이 퍼펙트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사각형. 여기 500척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두르고 있는 거룩한 땅의 면적을 나중에 다 우리가 보면은요. 48장 20절에 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것도 역시 퍼펙트 스퀘어입니다. 8.2마일, 8.2마일, 8.2마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대하죠. 이러한 땅이 다 완전히 이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제 이것은 완벽한 도면, 완벽한 어떤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perfection, 완벽함 이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성전을 설명하는 이 도면, 이 디테일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사실상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을 이렇게 지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보다 양이 많고요. 열왕기상 6장이나 역대하 3장 4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설명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어진 적이 없는 이 성전이 이처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블루프린트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의 좀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에스겔서로 말씀을 처음 드릴 때 1장 말씀 드릴 때도 그때 얘기했지만 어떻게 에스겔이 그가 보았던 환상 속에 있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티큘레이트 할 수 있을까? 제가 손여름 피아노 치는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대단하다. 환상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이런 엑스테시, 좀 흥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줬다. 이게 에스겔의 제사장으로서의 좀 그의 특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디테일하게 기록해 준 이 성전의 도면을 가지고 성전을 그럼 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성전은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아직은 이런 성전이 없는데 이 성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 성전을 져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런 게 대강 뭐 들었던 적이 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하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종의 그 무브멘트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보수적인 이 오르토독스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그 템플 마운트, 현재 예루살렘의 그 템플 마운트에 올라가 있는 그 이슬람의 그 사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 돔 오브 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알 악사라고 하는 그 머스크도 그 위에 올라가 있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가 에스겔의 비전에서 보았던 이 성전을 그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날이 온다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도 소위 세대주의자들은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템플 비전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로 그 도성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완벽한 성전이고 이것은 거대한 성전입니다. 하나의 그 작은 장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성이요. 사실 이 도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아주
굉장히 일정한 모양으로 위아래로 쫙 포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마치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출애굽 사건 때 그 캠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주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완벽하게 그 도면 자체가 너무 깨끗한 사각형으로 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그러한 미래의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이런 현재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종말적 도성이다, 종말적 성전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본다면요, 자 여러분 43장으로 가셔서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발을 두는 발등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나요? 이사야 66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습니다. 절대로 집을 통하여 어떤 집을 짐으로써 하나님의 안식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의 성소로 창조하셨다. 성소는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똑같은 얘기를 결국 에스겔에게 여기에 주시는 건데요, 이 성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사실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비전, 결국은 창세기 1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 창조의 현실,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결국 이 놀라우신 이 성전, 지성소의 리얼리티가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온 우주를 채우는 결국 우주적 성전.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holy, 거룩한 Catholic Church. 근데 이 카톨릭이 요새는 큰 C를 쓰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명칭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작은 C로 쓰죠. 카톨릭. 그 말은 우주적인, universal. 지금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 현재적으로도 이것은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 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한 이 우주적 교회. 여기에는 사실은 우주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앞서가신 성도들의 거룩한 영혼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함을 견디지 못하고 눈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고 있는 그 천사들의 경배, 이 우주적 경배, 이 우주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한 현실적 경험이라는 것이죠. 지금 실제적 경험, 뭔가 여기에 연결점이 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정말 우주적인 성전을 우리들이 경험할 것이다. 에스겔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은 이 땅에 지어놓고 흠모할 그런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우주적 성전, 결국 모든 것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완전히 덮어질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그 날에 대한 예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더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전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아무리 성전이라고 건물을 지어봐도 그것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성전과 함께 가야 되죠.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두 축이 있죠. 스토리상 하나님의 영광이 옛 성전부터 떠나는 장면, 오늘 함께 읽은 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이런 우주적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성전의 그 이미지들을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이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에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walking in the garden, 그 가든에 걸으시는데 언제? In the cool of the day.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약간 좀 미비한 번역 같아요. cool of the day. 이 쿨은 어떤 쿨인가 하면요, 이게 왜 서늘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lory cloud, 영광의 구름.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성막을 완성했을 때 모세나 또는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외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도 바로 그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합니다.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이 영광을 에스겔이 말하기를 바로 내가 1장과 10장에서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구약의 이미지로 나오는 영광, 이것을 성령의 이 manifestation, 현상적 나타남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주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었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교회에 편만하게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란 말이 사실상 가능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할 때 하늘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도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쳤기 때문이다.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gives its light, 거기에 빛을 주었다. 거기에 등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된 현실,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원한 우주적 성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새 성전은 새로운 미래이죠. 과거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군다나 에스겔처럼 지금 너무나 심각한 환난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흠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우주적 성전은 과연 무엇과 같을까요?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정말 상상력이 필요한 게요,
성도들은 정말 예술적인 그런 삶을 사모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사모되고 그것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기억되고 있나요? 소박하게는 우리 주위에 저희들이 하이킹하면서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공원들도 아름다움에 속할 겁니다. 더군다나 봄이 되어서 정말 각양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어린아이들에게 너한테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냐, 제일 좋은 곳은 어디냐고 하면 글쎄요,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가 제일 좋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마을 회원들이 다녀오신 아름다운 장소 중에 어디가 정말 좋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레이크 루이스 같은 에메랄드 색깔로 빛나는 그 보석과 같은 호수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고, 글쎄요,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제 친구 하나가 자랑하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꼭 가봐야 돼. 어딘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다뉴베 강에 그 크루즈를 띄우고 그 밤에 그 크루즈를 가면 그 광경은, 그 빛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보았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장면, 그것을 도대체 몇 배로 intensify, 이것을 몇 배로 강조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거할 그 우주적 성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현실 타임스 100만? 그것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1000? 그것도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의 비전, 코스믹 성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그 현실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대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현실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포인트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 앞에, 예배 현실 앞에, 사실 우리는 기쁨의 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우리 첫사랑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하늘 지성소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이 땅의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 동일한 시간에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더 동원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어떤 응답이 좋은 응답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여기 보니까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43장.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거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좀 반복적으로 나와요. 뒷부분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못됐어. 너는 정말 엉망진창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거룩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보는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참된 예배의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이 초라함이, 영적인 poverty, 가난함이, 빈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깊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예배는 이처럼 놀라운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위대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 빛이 다 바래버립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셨죠? 제가 여러분 믿기 때문에 뭐 도박하러 갔다고 생각 안 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로 가보셨을 것 같아요. 뭐 컨벤션도 하고 뭐 들리고 하니까. 근데 저도 라스베가스를 몇 번 가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예수마을도 거기 통과해가지고 그 와이오밍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밤에 그 메인 스트립 가면요 정말 너무너무 현란합니다. 예, 그 불빛들, 그건 뭐 정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화려합니다. 근데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보면요, 그렇게 화려해 보이던 그곳이요 너무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왜? 태양빛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쓰게 되면요,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의미 무엇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그토록 마음 아파하고 내가 그토록 아쉬워하고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녹아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다고 막 펄쩍펄쩍 뛰어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그 행동이 뭡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얼마나 건방진 생각을 그 먼저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민족의 그 고민을 안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를 대표하는 어떤 그 선지자인 양, 그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 앞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온 성전을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죽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입을 지닌 자로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놀라운 트랜지션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 트랜지션이 뭡니까?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속죄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느껴지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지시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예배의 이 디멘션이 달라지죠. 부끄러움,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의 그 거대한 현실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4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내가 1장에서 말했던, 내가 10장에서 말했던 그 영광이구나. 그리고 에스겔이 취했던 바로 그 다음에 그의 자세는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예배라는 말의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엎드려짐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 앞에 압도당하는 것,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is holiness.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의 거룩하심 앞에 예배하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 더하자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마지막 여기서 다루고 싶은 그 반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퍼스펙티브, 그 관점에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의 도면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라. 그것을 보여주라.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고난과 환난의 의미가 나를 영광의 무게를 예비하는, 준비시켜주는 과정으로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피차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 영광의 무게가 느껴지죠. 함께 예배하면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녀니까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씌워질 때, 그 영광 앞에 변화될 때 어떤 모습일까? 정말 그 앞에 흠모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될 것이다. 가장 초라해 보이는 성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함이 거기에서 묻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종말적 소망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보시고, 절대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지어질 미래의 어떤 건물에 대한 조감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있을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꿈을 꾸면서 현세의 모든 삶의 도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